비밖에 없네. 다시 성대하기도 예수의 비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비밖에 없네. 주가 내게 하신 모든 것에 감사해. 주의 자비와 은혜 내게 자유 주셨네. 한없는 사랑 사라지지 않으리. 나의 행하는 것이 주 뜻되게 하소서.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비밖에 없네. 나의 흐르는 이것뿐 예수의 비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비밖에 예수 비밖에 예수의 비밖에 없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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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비밖에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낯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예. 그런 말 아시죠?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죠?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인사했는데 좀 약하더라고. 그래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좀 웃으면서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분위기 좋죠? 오늘 특송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포 지역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육신의 강건함과 또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후포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부득불 이곳에 참석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에는 꼭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낮 전도 집회, 또 11월에 계획되어 있는 중고등부 전도 집회, 하나님 온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집회를 준비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행전을 잠깐 봅니다.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7장 37절) 제가 먼저 36절부터 읽겠습니다. 38절까지인데요.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38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됐습니다. 오늘은 지금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짐받고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광야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그 모습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편의점 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한 2만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교회당 수는 몇 개인 줄 아십니까? 7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뭐 입을 왜 벌리세요? 편의점 보기 이렇게 쉬운데 실제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겠는데, 교회가 뭐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도 있다.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탄생을 하죠. 아이가 탄생하면 바로 생기는 게 있죠. 뭐가 생기죠? 생명이 딱 주어지자마자 바로 생기는 게 가족입니다. 아빠, 엄마가 생기죠? 그죠? 그리고 이 가족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고 이제 성장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구원을 받았으면 바로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라는 가족에 내가 일원이 되고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내가 올바로 성장하고 성숙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참 이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인생의 방황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품 안에서 끝이 나고, 인생의 방황은 어디서 끝난다고요? 구원받고 하나님 품 안에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회 안에 정착될 때 종식된다. 별로 이렇게 동감을 못 가시나요?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칼빈은 어떤 말을 했냐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참 멋있죠? 별로 멋 없는 표정이네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교회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참 이것도 멋있어요. 제가 한번 그냥 적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구 속속.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창구 속속.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속죄함을 받고 교회에 속해야 된다.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물론 성경을 통해서죠. 그리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고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속할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뭐냐? 이제 이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을 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했죠. 종노릇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곳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됐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이죠. 사실 이 유월절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아셨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지금 교회당 보면은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후포 안에도 한 13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 이 말처럼 세상이라는 곳에서 빼어낸 무리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거듭난 무리들을 교회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헬라 말로 두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는 큐리오코스. 뭐라고요? 큐리오코스라는 말은 주께 속한 것,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로 에클레시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큐리오코스는 어디서 이렇게 큐리오코스가 해서 변화돼서 처치, 영어로 처치라고 하죠. 교회를. 거기서 유래가 된 거고,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른 말은 모르고요. 스페인 말은 알겠어요. 이글레시아. 거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빼어낸 무리라는 뜻이고, 그리고 큐리오코스라는 말은 주께 속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걸 가장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를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을 딱 그리고 나서 저는 잊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를 너무 선명하게 설명을 하셔서 뭐냐면 이렇게 바위를 하나 딱 그렸어요. 이렇게 바위를 그리고 여기다가 정이 있죠? 정을 딱 깨서 그러면 망치를 딱 찍으면 뭐가 나오겠죠? 조각이 나오겠죠. 근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물이 하나 그려 있더라고요. 시냇물이. 그리고 이게 교회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게 뭔가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세상이라는 바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을 통해서 빼어낸 무리들. 근데 이 무리가 어디 있느냐? 이 무리라고 했죠.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있죠?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참 멋있죠? 별로 멋은 없죠. 근데 이해하기는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한 번 딱 기억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빼어낸 무리구나. 구별된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거듭난 무리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어떠죠? 날카롭죠? 그죠? 이게 둥그러워요? 안 그러죠? 그러면 둥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막 깎이고 막 갈등도 있고 막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둥근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원래는 구원 딱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천사 되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있고 더불어서 연단, 즉 훈련을 받게 되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개념이 딱 섰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로마서부터 유다서를 먼저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서신서 자체가 신약이죠. 그런데 이 서신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설서와 같은 어떤 기준과 틀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걸 읽어야 되냐면 사복음서를 읽고, 그리고 나서 읽어야 될 게 뭐냐면 구약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해설서기 때문에 이거부터 자주 반복해서 읽어야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이건 읽지 않고 막 이런 것만 읽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지?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그 그림이고 모형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신서 중에서도 이 서신서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에는 갈라디아서가 써 있고, 갈라디아서 다음에 뭐가 써 있죠?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주제가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주제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뭘까요? 교회 안에서의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순서를 얘기했냐면 서신서가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뭐다?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교제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교제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1절 바로 앞에 보시면 (1장 2절) 여기 한번 같이 교회에 대해서 딱 언급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은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교회. 자, 그러면서 곧 그랬어요. 이 곧이라는 말은 교회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빼어낸 무리들, 거듭난 무리를 교회라고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절대 아니다. 뭐가 아니다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통 건물은요, 교회당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 교회가 참교회냐 거짓된 교회냐라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그 교회당 안에 거듭난 무리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을 봅니다. 바로 뒤에 16장 19절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여기 아시아에 뭐라고 했죠?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무난한다는 말은 인사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교회들이라는 말이 건물인가요? 지금 인격체죠. 그렇죠? 사실 거듭난 무리들, 빼어낸 무리들, 주께 속한 것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집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혹자는 진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이상하게 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딱 갇혀 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사 아십니까? 언약궤를 딱 그 수레에 끌고 가다가요, 어이없게도 이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해요. 넘어지려고 하니까 어때요? 언약궤를 딱 만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보죠.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여기 한 번 더 보죠.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는 사실 1장밖에 없습니다. 네,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2절,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뭐예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집에 교회가 있다라는 말은 건물 교회당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무리들, 주께 속한 자들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인격체, 구원받은 무리들을 언급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자, 애굽을 탈출했는데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실제로 이들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애굽이 가장 번성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애굽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여기를 벗어나서 광야에 딱 거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 보실 때는 애굽이 중요할까요? 광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할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됐던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사실 누구냐면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죠. 대답 별로 안 하시네요. 그러면 실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나님 볼 때는 역사의 주인공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뭐라고요? 유명한 자요. 왜 유명합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베들레헴을 가봤어요. 아시죠? 예수님 태어난 곳을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완전히 촌동네입니다. 딱 갔더니 실망부터 했어요. 야, 이런 이 촌대 우리 후포보다 더 촌이에요. 뭐 이렇게 완전 시골이거든요. 그런데 야, 뭐 이런 데에 있나 해가지고 가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 뿐만 아니라 입에 회자가 되죠. 그거 왜 그러죠? 그 베들레헴 자체가 촌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명하죠?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유명한 자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포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후포리 이춘자 여사가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역사의 주인공이고 가장 유명한 자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랬답니다. D.L. 모디 선생님이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요.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선생님, 저 상담할 게 있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떤 상담이냐라고 했더니 아니 선생님, 저 불만 많습니다. 그래요. 왜? 했더니 원래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다닌 분이 아니었대요. 이분이. 이해가시죠? 그냥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불만이 했더니 우리 교회는요 정말 짜증나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막 퍼붓더래요. 그리고 나서 D.L. 무디 선생님한테 선생님 혹시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물어보더랍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싶더래요. 그래서 저에게 좀 그 교회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D.L. 무디 선생님이 뭐라고 답변했을까? 그런 교회는 없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건 벌써부터 완전한 교회가 아니네. 이제 그 얘기를 했답니다. 마찬가지죠. 아까 좀 전에 그림 보셨죠? 그죠? 그림이 어떻게 생겼죠? 막 울퉁불퉁한 돌이 모였죠. 그죠? 그러다가 이 물에 의해서, 이 물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이 물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둥글둥글 그러는 것처럼 교회는 완전해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거룩해질, 완벽해질, 완전해질.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오해로 인해서 상처와 다툼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형제 자매들 간에. 아셨죠? 그러면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형제 자매들은 공사 중이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보시죠. 뭐 공사 중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그 들어보셨죠? 그래야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아. 우리 형제 자매들은 공사 중이지. 이걸 딱 생각하면요. 상처 받아도 그 상처가 크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막 이런 순간에 아셨죠? 그러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으면요. 실망하면 뭐라고 합니까?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냥 이해해요. 그 사람들한테. 구원 안 받았으니까 뭐 그냥 그런갑다 하죠. 근데 형제 자매들한테 딱 실망을 딱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러죠? 왜 그런 생각 가질까요? 완벽해진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해지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빼어낸 무리에 불과한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온전하고 완벽한 곳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전부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려고 모인 사람들이다. 거룩하고 온전하고 다 이룬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지금은 더럽고 연약하지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뭐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개념이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리. 아셨죠? 그러나 완벽해진 사람들은 아니지만 완벽해지는 공사 중에 있는 연약한, 불완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딱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알겠죠? 김영등 교수님 알고 계십니까? 예, 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리고 광야교회라는 것을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물론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세례, 침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광야교회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 딱 받고 나서 침례를 받고, 아셨죠? 그리고 거듭난 무리들을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광야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면 목사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형제 자매들도 교회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내가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 광야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세우고, 또 교회의 모형인 성전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요. 이 두 기둥이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야긴이라는 말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이 세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성전은 교회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누가 세웠냐면 주님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세우냐면, 자, 먼저 여기 시편을 잠깐 읽어보죠. 시편을 보시면, 그냥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님입니다. 예수님이죠.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뭐 했다고요? 주셨으니. 자, 여기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뭐 봉사회장, 어머니 회장, 구역장 집어넣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유가 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몸을 그 밑에 교회라고 쓰세요. 뭐라고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성막을 세울 때도 사람을 통해서 세웠고 성전을 세울 때도 사람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광야교회를 인도할 때 누가 인도했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주인은 주님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 사람을, 일꾼을 통해서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하고 친하기 전에 누구하고 친해야 됩니까? 주님한테 친하면 됩니다. 아셨죠? 저한테 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런 말 하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하고 친해지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주님과 친해지면 저하고 친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에브라임과 에브라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죠. 에브라임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있었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고 나눠졌잖아요. 나눠졌는데 북쪽에는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남쪽에는 가장 큰 지파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게 되니까 이렇게 두 조각으로 딱 나눠지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정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하나 되는 가장 큰 방법은 먼저는 누구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과 화목할 때 실제로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십시오. 여기 목사와 교사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이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교회 안에서 직분이 줬습니다. 이거 목사가 준 건가요? 이 직분 목사가 준 건가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준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개념을 딱 알고 있으면 어떨까요? 적당히 하나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왜?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죠. 장관을 세울 때 이 장관은 누가 세우죠? 너무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직접 세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 직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라는 걸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떤 분이 전도인 수련회 때 이렇게 전도인 수련회 되면은 꼭 그 앞에 나가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새로 신임 전도인들 소개를 해요. 딱 하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분은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아무개 누구누구 형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고 그냥 가신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이렇게 나오셔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몇 년도에 구원받고 누구누구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던데 막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직분도 그래요. 가문의 정말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할 일을 주셔요. 그러면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자, 출애굽기를 잠깐 보죠. 29장.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자, 제가 보겠습니다. 29장 45절입니다. 구약성경 128쪽,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건져내고 그들을 떠난 게 아니라 그들과 뭐 했다고 했죠? 거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신약시대의 주님은 교회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만들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292쪽인데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맥상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같이 있죠?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저희가 뭐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주님이 교회 가운데 뭐 한다고요? 거하며. 이게 교회 주인으로서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 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공생의 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막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교회의 주인으로 주님이 이 교회 안에 거하고 그리고 두루 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교회에 연결되면 어떠냐? 실제로 거듭나는 역사,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침체되고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에 올바로 연결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가 돼요. 왜? 교회 주님께서 두루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교회가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많은 게 있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교회가 하는 게 딱 세 가지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프리치. 죄송합니다. 영어로 썼죠?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티치.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트레인. 뭐죠? 훈련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프리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왜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대로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트레인, 훈련시킵니다. 연단을 시켜요. 무엇으로 연단을 시킵니까? 일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가르침은 받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교회에서 합니다. preach, teach, train.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몽고의 어떤 선교사님께서 그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서요.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몽골로 이제 파송을 된 겁니다. 아셨죠? 파송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본인 이제 자원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명단 받기를 36명인가 명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36명이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고 목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굳이 한국교회에 있었던 이 목사님을 이제 거기로 보낸 겁니다. 근데 딱 막상 갔더니 딱 봤더니 명단은 36명인데 실제로 교회에 나온 사람은 12명밖에 없더랍니다. 근데 이 12명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3명밖에 없더래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뭐죠? 거듭난 사람이 아니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목사님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거기가 또 몽골 아시잖아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너무 실망을 했대요. 너무 실망을 했대요. 근데 지금 이거 있죠.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역사하죠. 이 개념이 그냥 마음에 딱 심겨지는 순간에, 아, 그렇지. 주님이 일하시지. 주님이 일하시지. 나는 쓰임받는 도구지. 그럼 나는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변화시킬 것을 믿고 뭐 하면 되죠?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 주님이 두루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건, 전도인이 해야 될 건 딱 하나더라.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더라. 다 사실 똑같은 말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 목사님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두루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사실 자기 자신만 봐도 알잖아요. 안 그래요?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네. 그러잖아요. 저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변한 거 보면은 정말 저희 부모님도 흐뭇해 하시는데 어떻게 저 녀석이 저렇게 그렇게 변했을까. 근데 그 역사가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민수기를 잠깐 보죠. 교회 주인은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민수기 5장. 민수기 5장. 제가 예전에 그 정교회에 있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 이 구역의 그 조에 속해 있는 그 모 자매님이 계셔서 조아무개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이 조장과 총무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조장과 총무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 조아무개 자매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역에서 빼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정말 힘들었대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되게 힘들게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다른 교구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와! 그래요. 근데 제가 거기 교구를 맡았어요. 이해가시죠? 그 자매님을 또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그 다른 교구로 가면서 어땠냐, 사람이 돌변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장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그거 보고 딱 느낀 게 뭐냐면, 아, 기다리는 거,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왜 그걸 할 수 있죠? 주님이 두루 역사하니까. 이해가시죠? 그거 딱 깨달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3절, 5장 3절입니다. 자, 보시죠. 여기도 같이 있죠? 시작. 물온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기 보시면 이 진이라는 말이 더 캠프, 영어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광야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문둥병 환자 그리고 유치병이 있는 사람들,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 밖으로 내어 쫓아라 그랬죠. 왜 그러죠? 왜 내어 쫓으라고 했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깨끗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뭘 한다고요? 깨끗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쳐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아셨죠? 실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는 못해요. 아까 우리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이것은 주님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보세요.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교만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누굴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웠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이 사울을 치고 이 다윗을 왕을 되게 하려고 다윗이래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딱 했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닙니다. 수십 년을 기다렸어요. 그럼 왜 수십 년을 기다렸을까? 이 모세를 바로 내치지 않고 왜 수십 년 동안에 기다린 후에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 다윗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럴 거고, 또 하나는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회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근데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제가요, 계속 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안 해야 될 짓을 다 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제 그때 한때는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전도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말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들통이 나니까 교회에서 딱 듣고 이제 징계를 내리려고 제가 목사님과 상의를 했어요. 그 당시 이상민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상의를 하다가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하려고 자매님, 교회에서 자매님이 지은 이 죄가 이렇게 돼서 제가 목사님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했더니 그 자매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막 화를 내면서 그래요. 너무한다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매 교회에 아예 떠났어요. 사실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이유는 징계를 통해서 이 자매님에게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사실은요. 근데 그 징계 자체가 나쁘다라는 개념만 갖고 있으니까요. 본인이 그냥 떠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일더라고요. 뭐냐면 잡지 말래요. 잡지 말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분이 생명이 있으면 다시 교회에 붙인다고.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늘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걸 꼭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들춰내고요. 아셨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거는 그때는 안 보이는데 역사를 쫙 되돌아보면 그거 알게 돼요. 우리도 아마 우리 후보교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이 개념을 딱 알고 있으면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명기를 잠깐 봅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인데요. 내가 1장 15절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와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16절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반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좀 전에 중요한 거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했다고 했죠. 거했다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징계 엄청 받아요. 그걸 알았던 사람 딱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딱 2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진리를 배워도 이 진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가나안 땅에 못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 가운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걸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자, 여기 딱 보십시오. 처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해서 이 광야로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막 줄을 맞춰서 왔을까요? 막 10줄 맞춰가지고 자 정렬해가지고 왔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굴 세웠죠? 각 지파에 따라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재판장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갈 때도 막 아무렇게나 집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가라고. 그리고 장막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동서남북 세 지파 이렇게 텐트를 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텐트도 이렇게 치고 갈 때도 어떻게 하죠? 항우를 맞추면서 그냥 가도록 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자, 우주에도 질서가 있죠. 자연에도 질서가 있죠. 그죠? 성경에도 질서가 있어요. 아까 보셨죠? 그냥 안 이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몰라요. 그럼 왜 그런 질서들이 있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무질서를 얘기하는 거, 혼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뭐죠? 화평의 하나님이시냐. 여기 화평이라고 했는데 이 뜻을 보니까 평화, 질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34절. 모든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뭐라고요? 잘 잡아라. 그거 왜 그러죠? 교회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겁니까? 형제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교회에게 얘기한 거죠.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자연을 만들고 그리고 국가를 만들었어요. 국가에도 뭐가 있습니까? 왕과 신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도 만들었습니다. 최초에 만든 게 가정입니다. 가정에도 뭐가 있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부모와 자식이 있죠.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뭐가 있죠? 사장과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죠?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상전과 종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십시오. 왜 이런 말이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상전과 이 개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런 개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왜 만든지 아십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마다 이거 하나님이 다 만든 겁니다. 가정도 만들고 국가도 만들고 그리고 이 상정 개념이 성경이 다 언급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위아래라는 개념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위아래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질서라는 걸 딱 만들어놨어요. 계급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이것도 계급 아닙니다. 아셨죠? 아셨죠?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높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계급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위아래라는 개념이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자식이 그 실수를 보고 이 부모 막 욕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잘하시네요. 완전히 뭐 정말 망할 징조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실수는 할 수 있어도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회자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직분들이 있죠. 뭐 봉사회장님도 있고 어머니 회장님도 있고 밑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왜 만들었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신하가 왕에게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건의는 할 수 있죠. 근데 왕이 건의를 받고 일단 결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결정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따라야 돼요. 자,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냐면 이 보이는 위아래 개념, 질서를 모르면 하나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보이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위아래라는 개념을 만들었냐면 이게 계급은 아니라고 했죠? 그죠? 계급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왜 목회자가 돼요? 여러분을 섬기려고 한 겁니다. 그런 계급의 차원이 아니고요. 문제는 위아래라는 개념을 왜 만들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걸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순종하는 게 다 생각이 달라요.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자기 뜻하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실제. 왜 저런 걸 해?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서라는 개념을 모르면 신앙이 출발이 안 됩니다.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시면 온 몸이라고 했는데 이 몸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각 지체에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자기 영역이 뭐냐. 아셨죠? 자기 영역. 여기 분량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회장님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정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실제 안 들어요. 아셨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하나님이 다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있을까요? 못 할까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쫓아가야 돼요. 어머니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다 보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 회장을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 주님이 딱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면요,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자,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다. 그 주님이 두루 행하신다고 했죠?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깨끗게 하신다고 했죠.
늘 깨끗게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큰 죄를 저질 때는 쫓아버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자기 영역이 뭔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했고,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있는데 또 광야 교회를 보시면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고 또 뭐가 있었냐면 대제사장이 있었고, 대제사장 다음으로 밑에 누가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다음으로 또 누가 있었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있었죠. 레위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레위 사람 다음으로 누가 있었죠? 군사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다양한 직임과 은사로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개념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벽돌이 아니라 다 돌이 다릅니다. 형제 자매들이 다 은사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성격도 기질도 다르고, 그럼 가끔씩 저도 이렇게 여기 있다 보면은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보고 놀래기도 할 거예요. 저 목사가 뭐 저렇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자, 저기 교회에 보면 지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지체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체 얘기를 딱 두 장에서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뭐라고요? 12, 12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라고요? 12, 12 아셨죠?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지체에 대해서 나와 있구나. 그럼 안 까먹어요. 여기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먼저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여기 지체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 몸에, 교회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러면서 지체가 다 다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다 다르죠. 다르다라는 말은 뭐죠? 틀린 것은 아닌 겁니다. 이해가시죠? 아셨죠? 틀린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힘써 지켜야 됩니까?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는 됐지만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자, 25절 같이 읽어보죠.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여기 보십시오.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없어야 된다? 분쟁이 없어야 된다.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피차 조심하라.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분쟁이 없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그대로 인용된 말씀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뭐라고요? 받아줘야 됩니다. 자, 그분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누가 받아줬다는 거죠? 누가 받아준 겁니까? 주님이 받아준 겁니다. 맞죠? 맞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변화시키죠? 주님이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허물이나 단점을 그냥 받아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여기 보십시오. 15장이죠.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받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제 그 D.L. 모디 선생님께서요, 이제 설교를 하려고요. 설교 중 이제 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딱 하는데 어떤 형제님이 갑자기 쪽지를 하나 딱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딱 여기다 이렇게 했더랍니다. 이게 놓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끝나고 뭐 광고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걸 딱 봤더니 이 종의 광고 내용이 바보 큰 글자로 써 있더랍니다. 미국 사람 자존심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막 이 디모데 선생님 뭐야 이거 봤는데 웃으면서 그렇게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떤 분이 광고를 부탁하셨는데 이제 그 사람은 웃고 있겠죠? 그죠? 웃고 있겠죠? 광고 내용을 이렇게 여기다 썼는데 광고 내용은 쓰지 않고 자기 이름만 썼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별로 안 웃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 D.L. 모디 선생님 이 얘기 딱 듣고 나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높구나. 받아들였죠. 있는 그대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방이 변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변하냐면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그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잠깐 보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자, 여기 23절을 큰 목소리로, 되게 중요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기 세 가지 했죠. 욕 받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죠? 같이 욕했나요? 그런 반응을 안 보였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십시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대들었나요? 뭐 한번 해보자. 이랬습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전적으로 맡겼다는 겁니까? 주님에게 맡겼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주님에게. 그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실은요,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이 문제가 아니라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 자기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다양하다는 걸 딱 알면 분쟁이 없으려면은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변화된다고요?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항상 상대방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은 절대 분쟁이라는 게 없어요. 분쟁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딱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다. 저 사람의 허물과 단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그리고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러면 분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로 뭐라고 했죠? 분쟁이 없고 서로 돌아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돌아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것도 상당히 제가 교훈이 됐습니다. 여기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똑같은 말이 다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이죠. 아니, 몰라셨나요? 10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죠.
자, 같이 1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보시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서로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여기 서로 돌아본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티노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티노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생각하다, 마음을 지배하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다, 자세히 살피다. 별로 홍이 없네요. 이게 되게 멋있는 말입니다. 뭐냐면, 보세요. 생각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피다 그랬잖아요. 서로 돌아본다는 말이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그죠? 그 사람이 내 마음 속에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세히 실제로 행동으로 살피다. 이게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분쟁이 없어야 돼요. 저런 방법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조화를 이루고 더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광야교회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제가 3가지 얘기했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다. 그리고 주님의 어떤 하시는 일을 얘기했고, 그리고 3번째는 교회의 구성원은 다양하다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8장 15절.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을)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여기 보니까 그 위험한 광야에 불뱀과 정갈이 있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힘 약한 사람들을 쫓아다녀서 죽였던 아말렉 족속이 있고, 또 3번째는 누가 있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중단 잡족들, 군 안 받은 사람들이죠. 얼렁뚱땅 6월절도 통과 안 하고 그냥 넘어온 사람들, 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마귀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 불뱀과 정갈은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죽은 줄 아세요? 원인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 안에 마귀가 삐집고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나누는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어떤 역사를 하냐면 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성경에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시험했어요. 마귀가. 공생애 내내 시험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따라다니면서 시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사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기 위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어떤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 했죠?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이 하는 역할은 딱 하나예요. 광야 생활 하다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가야 돼요.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힘이 약해서 뒤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뒤처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맨날 공격해요. 아말렉 족속이 그것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진멸한 줄 아십니까?
최종적으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던 사람이 모르드게 아시죠? 모르드게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뭘 얘기하냐면 이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찔기게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 육신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뒤처진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뒤처졌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만나를 안 먹어서 그래요. 뭘 안 먹었다고요? 만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 이 만나를 공급해 줬는데 그것을 먹지 않으니까 힘이 약해서 뒤처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영혼의 양식인 만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육신에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대로. 그래서 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가야 되거든요. 막 따라서 가야 되는데 왜 못 가고 이게 뒤처지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평소 때 이 만나를 먹지 않아서 힘이 약해서 이렇게 뒤를 처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평소 때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이 만나 내리는 과정을 얘기하면은 중요한 것은 부지런한 사람이 먹을 수 있었고요. 아침마다 가야 되거든요. 해 뜨기 전에 가야 돼요. 만나를 주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만나를 요리해 먹어야 됩니다. 자기가.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그래요. 만나처럼 이 말씀을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부지런히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것을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오늘 배웠던 말씀들 중에서도요. 한두 가지 말씀을 자기가 소화시키지 않으면 마음에 심겨집니다. 잊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이 사람도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서에 보십시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막 혼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 마귀도 교회에 역사하는구나. 가장 위협적인 존재니까. 근데 긴장감을 갖추게 되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갑자기 좋죠? 마지막에 하니까. 시편 122편. 시편 122편 1절. 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그런데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을까?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전은 교회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대신에 뭘 집으면 맞죠? 교회입니다. 누구 교회? 후포교회.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후포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원문을 그냥 읽으면 기도하라는 말이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후포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형통한답니다. 형통하고 싶죠? 그죠? 후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후포교회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 사랑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점 얘기했거든요.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뭐죠? 잘하시네. 우리 집사님 안 까먹었네요, 벌써. 아마 실천하실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이 사랑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나로 인해서 그가 행복해진 것이 사랑이고, 아셨죠? 이해 가시죠? 갑자기 제가 이해를 못 가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냐면,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것은 뭐죠? 내 욕심을 계속 생기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서 버리는 거구나. 그 개념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누가 계시니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아직까지 이 안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모든 분들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득불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꼭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연결되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낮전도 집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예비된 모든 분들이 꼭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